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는 거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단독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을 동원하셨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 때는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후 장례를 치를 때는 빈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탄 때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동방박사들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마리아와 요셉일 것입니다. 대강절 절기에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혼자서 아마 성탄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요셉이 있었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 사람은 성탄을 위한 환상의 콤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둘이 함께하는 환상의 콤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부부나 혹은 형제 자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친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동역자와 성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곳곳에서 이렇게 둘이 함께하는 환상의 콤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할 때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곳곳에서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후에 그 약혼자 요셉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또 요셉은 요셉대로 심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그로써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선택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그냥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인간을 사용하셨을까? 그들 없이는 안 되는 걸까? 그랬다면 마리아도 요셉도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성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장의 카드요 최선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한번 살펴보죠. 마리아 요셉은 나사렛 산골 동네에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돌이와 갑순이쯤 되는 겁니다. 한 동네에 살면서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될 거다. 깜짝 놀랐죠.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받아들였고 잉태하게 되죠. 엎어지면 코달 때 사는 요셉, 그 약혼자에게 어떻게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숨긴다고 한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직접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말도 못 꺼낸 가운데 애를 태웠는데 요셉이 알아차린 건지 뭐 어떤 경위인지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요셉은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혼까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마리아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딴 남자가 있었단 말인가. 근데 산골 동네 뻔한데 누가 있단 말인가.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 천사가 요셉을 방문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부정한 관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아예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야. 거슬러 올라가 구약시대 오래전 예언이 성취된 거야 라고 밝혀줍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지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처녀가 잉태하면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게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동일한 인간이 돼야 돼요. 근데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본인의 죄는 없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 원죄를 품고 태어나죠. 죄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어린 아기도 죄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원죄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후에 세상 살면서 마음속 생각으로 또 언어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사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밝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속이 꼭 필요하다.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죄값을 치르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십자가 예표로서 짐승 인간 대신 피 흘려 죽는 속죄 제사가 있었잖아요.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 대속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밝히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에헴하고 호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고 왔는데 자기 목숨을 피 흘려 죽는,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셨으니까 뭐예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는 살려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처럼 대속물이 되어야 되니까 인간이어야 되는데 또 죄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빌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남자 여자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면 원죄 오염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을 빌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동정녀를 선택해서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한다 쳐도 약혼자가 없는 처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굳이 약혼한 마리아를 왜 선택하셨을까?
약혼자가 없으면 여자 본인 혼자만 고민하고 혼자만 고난을 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두 사람 모두 고민에 빠뜨리냐 이거죠. 또 왜 약혼한 관계를 흔들어 놓냐 이거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은 3단계로 진행된다 그랬죠. 약정, 약혼, 결혼. 이게 3단계입니다. 약정은 뭐냐면 어려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각각의 부모들이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 크면은 결혼시키지 뭐. 좋네. 아, 좋아. 그런 겁니다. 어떤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성인이 돼요. 성인이라 그 당시에 뭐 10대지만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봐요. 야, 너네도 어디서부터 잘 알잖아. 그리고 부모님들끼리 결혼시킨다 그랬는데 너희들도 할래? 괜찮아? 네. 너도? 네. 그러면 약혼을 합니다. 오늘날도 약혼은 잘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더러 파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파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약혼 자체가 이미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혼 기간은 약 1년 정도인데 그동안에는 타인과는 물론이고 본인들끼리도 절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죠. 간음죄로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그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약혼 상태에 있는 여인은 곧 뭐예요? 순결한 여인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약혼한 처녀 그러면 순결한 여자 다 보증을 할 수 있어.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일반 처녀는 몰라요. 순결한지 만지 몰라요. 근데 약혼한 처녀는 그 양쪽 집안에서 또 동네에서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순결한 여인의 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절묘한 선택이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만약 마리아가 혼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리아는 미혼모가 되죠. 예수님은 사생아가 되죠. 모양새가 영 안 좋죠. 또 약혼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동거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요셉과 또 마리아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제 결혼 단계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요셉의 족보에 들어갔고 그 족보를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의 족보요, 다윗의 족보요, 메시아의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내려가서 16절 야곱, 여기 다른 야곱이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족보대로 하면 요셉이 누구를 낳았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를 이렇게 기록함으로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 혈연 관계는 마리아하고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절묘하고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것 최선이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었죠. 무엇보다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라고 천사에게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또 요셉도 아니 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딴 남자가 있었나?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고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사로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지. 먼저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의 고민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전에 먼저 고민을 했지요. 천사의 방문을 받으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쭉 설명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해.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방문과 그녀를 통한 잉태의 소식을 가르쳐 준 것을 흔히 수태고지라고 말하지요. 처음에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인생 파탄이죠. 결혼 날짜 손꼽아 기다리던 처녀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파혼당할 수도 있어요. 미혼모가 될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죠. 부모님과 가족들은 또 어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설명해 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가능하겠지. 하나님이 나같이 천한 여자를 쓰시겠다고?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결단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잉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10대거든요. 13세 조금 넘어갔을 거예요. 그 소녀가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졌다고 정말 대단합니다. 요셉은 또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특별히 남성 입장에서 상상해 보세요.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임신했어. 세상에 있을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요셉은 마리아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결백하고 천사의 방문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당황스럽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됐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그런 나타남과 변화가 있는 것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정리가 이제는 됐죠. 근데 요셉은 다르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나 말고 딴 남자가 있었어? 마리아? 그런 여자가 아닌데? 아니 사람은 모른다 그랬잖아.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도 들었을 것입니다. 고민 끝에 요셉이 내릴 수 있는 최선책은 파혼. 그러나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파혼하면 그래도 사랑했던 마리아인데 어때요?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자기도 뭐 자랑스러울 일이 전혀 없고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죠.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르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요셉이 망한 왕가지만 어쨌든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요? 그게 뭔데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됐지만 천사가 쭉 설명을 해 줬겠지요. 마침내 요셉이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마리아가. 그렇군요. 그럼 어떡하죠? 너희 집으로 데려다가 보호해야지.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순결한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부부가 되지만 동침하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참여한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리아 못지않은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마틴 루터는 요셉을 가리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요셉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 이거예요. 기적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를? 근데 요셉이 믿은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 동정녀의 잉태를 믿었어요. 그러면 누가 믿지 못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구절만 보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고 구봉수 장로님. 연예인교회, 지금 예능교회로 이름을 고쳤는데 거기 개척 초기에 고 하영조 목사님 전도사 시절입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연예인 몇 명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자꾸 말꼬리를 잡으면서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런 걸 믿으라고요? 황당무계한 얘기를. 아니 기독교는 그런 거 믿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교역자는 그럴 때 당황스럽습니다.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옆에서 보다가 참다 못한 구봉소 장로님이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마리아 서방이 믿는데 네가 제3자인데 왜 나서서 떠들어. 정곡을 치른 말이죠. 세상 사람이 다 못 믿겠다고 해도 요셉은 믿었잖아요. 뒤집어 생각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요셉이 믿었다면 누가 믿지 못하겠냐? 믿어야죠. 그 일 있고 난 후 고봉수 장로님은 전도할 때마다 그걸 써먹었대요. 뭐라 그러면 야 네가 뭔데 그래? 마리아 서방도 믿었는데 니까지 있게. 그러면은 웃음이 빵 터지면서 마음이 열리니까 그냥 말씀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한 마리아 요셉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수치를 당했을까요? 손해를 봤을까요? 사람들에게 끌려 나가서 조리돌림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토사구팽 안 하세요. 세상에서 보세요. 사람을 실컷 쓰고 버리잖아요. 진짜 그럴 때 배신감 느껴지잖아요. 비애감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악인은 쓰고 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절대로 토사구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요셉을 보세요. 파혼도 넘겼죠. 가정을 이뤘죠. 돌팔매도 모면하죠. 가족들의 명예도 보존했죠. 그뿐이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나사렛 산골 동네 별 볼 일 없는 시골뜨기 소녀였잖아요. 그런데 여자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비천한 시골 처녀인데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노래하기를 누가복음 1장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만세 영원토록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칭송하겠구나.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노래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의 아들이 됐죠. 어린 시절 예수님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감당했어요. 법적인 아버지죠. 양 아버지로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전승에 하면 요셉이 일찍 사망하잖아요. 어떻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직접 안겨서 돌아갔는데 뭐. 마리아는 그후니까 마리아도 얻지 못했던 축복을 요셉은 얻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은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이잖아요. 저 시골에 처박혀 있는. 근데 이제는 그 가문이 메시아의 가문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적히고, 그죠? 마치 고목나무에 꽃이 핀 것 같은 놀라운 반전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할 때는요,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부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펑크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그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줘. 아니, 차고 넘치게 더해 주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고난도 있었어요. 하지만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을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네요. 근데 영광을 상속할 자인데 그 앞서 고난도 상속해야 된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 고난의 은혜로 내가 죄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그래서 고난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따져보니까 계산 쫙 뽑아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도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고난을 당한다 쳐도 장차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된다. 우리 고난은 요만하면 천국에 예비된 영광은 어마어마해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님을 위한 환상의 콤비를 이루며 살아가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환상의 콤비도 있지만 반대 최악의 조합도 있어요. 최악의 조합. 슬픈 얘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라도 믿음이 바로 섰으면 브레이크 걸고 권면하고 새로워지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된 최악의 조합들이 있어요. 구약의 대표 누굴까요? 아합과 이세벨.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어요.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이방 시돈의 공주 출신이에요. 시집 올 때요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걸 가져왔어요. 우상 보따리 다 들고 왔어요. 우상의 제단을 왕궁에 차려놓고 또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들을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기르고. 그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도 바알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뒤에서 다 조종해. 국사도 다 조종해. 게다가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물들였어요. 멍청한 백성들은 우상숭배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착각을 했어요. 나라 꼴이 그런 꼴을 점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하는지 백성들을 포탈하는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어요. 평범한 선량한 백성이었던 나봇, 그 포도원이 탐이 나. 그걸 뺏으려고
거짓 고발자들을 세워가지고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형을 하죠. 그래서 죽이고 나서 그 포도원을 덥석 물어버려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끝까지 놔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데드라인이 되면 반드시 심판해요.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너희들의 최후는 비참할 것이다. 아합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세벨은 특별히 창에서 내다보다가 던져져서 시체가 나뒹굴고 다 틀어지고, 그래서 그 조각조각 갖다 버렸는데 개들이 뜯어먹었어요.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됐죠. 열왕기하 9장의 기록입니다. 최악의 조합이죠. 아합과 이세벨. 신약의 대표는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5장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의 주인공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사람들, 나그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다 거두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생활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품으로 돈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헌물하고 헌금을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틈을 탔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또 헌신도 많이 했어요. 헌물하고 헌금하고. 근데 그게 부러웠나 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이고 바나바는 너무 귀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또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부러웠나 봐요. 그럼 자기도 순수하게 하면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숨겨두고 나머지만 갖다가 헌금이라고 바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걸 꿰뚫어 봤어요. 이게 다야? 다인데요. 뭐가 다야? 누가 하래? 하지 마 차라리. 왜 성령을 속여?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더럽히려고 그래? 누룩 같은 그 죄악을 퍼지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주에서 즉사하죠. 너무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근데 삽비라가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처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와서 베드로가 묻기를 다야? 다인데요? 시침이 뚝 떼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또 삽비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다 죽임을 당한 부부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누가 해래? 하지 말지. 그거는 한 개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교회를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고 순결한 교회를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말 뼈아픈 기록이죠. 한 사람에도 정신 여보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이 보는데. 그러면 안 되지. 차라리 하지 말지. 이게 무슨 짓이야.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둘이 똑같아. 아합, 이세벨, 아나니아, 삽비라. 최악의 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 안에서 둘이 가족들이 잘해야 돼요. 교회도 각자가 잘해야 되지만 다 목회자도 성도와 성도도 목회자와 목회자 동역자들도 다 서로 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잘 권면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환상의 콤비인 거예요.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캐몬스 윌슨,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홀리데이 인 창업자예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부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캐몬스 윌슨은 젊은 시절 제재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문자 띡 보내고 끝나는데 그런 식이죠. 사람이 만나서 수고했다고 등도 두드려주고 아유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으니까 미안하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문자 띡 하는 것처럼 해고 통지서 책상 위에다 딱 놓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충성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보복하고 싶었어요. 그 제재소 옆에 제재소를 차리고 싶었어. 근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못하겠고, 얼마나 우라가 치밀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집에서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가출을 했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좀 이제 마음 정리했나 싶었는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 죽고 싶어. 여러분, 남편이 그럴 때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마음 정리하고 돌아왔을 줄 알았는데 죽고 싶다니. 그러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 죽고 싶어. 그때 아내가 정색을 합니다. 여보, 다 해봤다고? 뭘 다 해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 하나님 앞에 앞날을 안내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여쭤봤어? 안 해봤잖아. 그것도 안 해보고 왜 그래? 정신 좀 차려. 캐먼스 윌슨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아. 내가 그걸 안 했네.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걸 안 했어. 여보 미안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건축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잡혀서 좀 대출받아서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가족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여행하다 보니까 묵을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이라고 찾아갔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비싸고, 아주 비싼 데는 형편에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성비 좋은 호텔을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가격도 적정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고 좋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홀리데이 인 호텔인 것입니다. 1952년 멤피스에 1호점을 오픈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호점, 3호점, 그래서 100호점까지 자작했는데 이제는 감당이 안 돼서 체인점으로 바꿔서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게 오늘날 홀리데이 인으로 이어져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크게 성공했고, 신앙 안에서 또 자선사업, 선교사업에도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인도 맞아 그냥 되는 일도 없고 막 옆에서 바가지나 긁고 막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라도 신앙으로 격려하고 또 한 사람은 그 말을 고깝게 듣지 않고 달게 받고, 둘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19세기 영국의 사역자 중에서 찰스 스펄전과 조지 뮬러가 있어요. 동시대를 살았던 걸출한 사역자들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설교 황태자,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스펄전이 부흥회를 쭉 인도하고 그 강사비 받은 걸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300파운드가 됐어. 꽤 되는 액수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니 조지 뮬러 갖다 줘라. 근데 아까운 생각이에요. 이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목이 터져라고 설교해가지고 받은 강사비인데, 근데 또 기도하는데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이게 무슨 돈인데? 근데 또 기도할 때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거스려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들고 찾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디 갔어 그러는데 보니까 기도실에서 소리가 새어나오는데 조지 뮬러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 고아들을 양육하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이번에 300파운드가 꼭 필요하네요. 돈 좀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만. 그리고 그걸 주고 오면서 두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약이 올랐어요. 조지 뮬러는 기도만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300파운드 받고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서 300파운드 받고 이게 뭐야. 근데 그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기도가 최고지. 그래서 그 이후로 스펄전도 기도를 많이 하는 설교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동역자가 서로 도전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하고 시너지를 이루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형제자매가,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동역자끼리, 곳곳에서 친구들이 환상의 콤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잘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마리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탄을 위한 환상의 콤비인 마리아와 요셉,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곳곳에서 믿음 안에 환상의 콤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축복,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상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을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환상의 콤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